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선한 하나님의 능력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복받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 Old Testament, 신약, New Testament, 구약부터 신약까지 약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과 또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자를 데리고 나와 새로운 약속을 주겠노라, 새로운 땅을 주겠노라 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과정이 성경 구약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길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여정이었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그 신명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오늘 신명기를 본문으로 잡은 이유는 우리 교회들 거의 전부가 이 100일 성경 통독에 함께 참여하면서 바로 2, 3일 전에 신명기서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평생에 한번 듣지 못했던 신명기를 듣는다면 오늘 이 긴 말씀을 여러분 제가 읽으면서 지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 전 바로 어제 그제 읽은 바로 그 말씀이기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잡았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읽은 구지간에 읽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말씀을 카톡방에 올리는 그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에 관심을 갖고 이런 말씀에 귀 기울였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또 묵상하고 또 보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는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새로운 명령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그런 말씀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부탁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부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개괄론을 보시면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교라기보다는 부탁에 가까워요. 오늘 여러분, 모세는 이제 나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나이 80부터 120살까지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수를 저지르고 말미암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듣게 되지요. 이제는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 3세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후손들만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면 내가 보면서 코치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나는 못 들어가니, 그 유언과 같은 마음으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부탁과 권면과 간절한 내용을 담아서 지금 신명기라는 이름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은 지금 시절이 지나가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1세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집트에서 탈출시킬 때의 그 백성들과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과 차이가 있어요. 1세대는 노예 시대,
광야에서 섞이면서 2세대가 태어나서 제2세대는 새로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세대,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랄지라도 전혀 다른 계층이고 전혀 다른 하나의 무리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노예 생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길들여진 사람이었고, 새로운 세대는 자유를 알고 자유 속에서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개인적인 자유와 모든 것들을 만끽하며 살던 자유로운 세대, 이거는 천지 차이, 이거는 XX 세대라 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가 이어진 겁니다. 모세도 옛날 사람이지요. 그러나 새로운 약속의 땅, 새로 태어난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신명기 8장의 세 가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추려서 여러분에게 엑기스로 나누고자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 왠지 아세요?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축복이면서 또 다른 위험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이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모세가 염려하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간절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 세대와 닮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만 지나면 새로운 산업, 제4차 산업시대, AI, 우주시대, 전기차, 여러 가지 원격 의료 진료부터 시작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로 마치 우리의 모든 인류를 꿈의 낙원으로 데려갈 것 같은 그런 풍요한 땅으로 들어갈 비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양만될까요? 오늘 모세가 전해주는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XX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메시지,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게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하나님이 도우신 일들을 잊지 말라. 신명기 6장은 신명기를 대표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 중에 이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것을 삼가라. 이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이 이어져서 나와요. 그게 뭐냐? 3절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삼가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거는 작은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번성하리라 축복해 주세요. 뭐라고? 너희가 듣고 삼가고 행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한 모세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진 속성은 좋은 것은 금방 까먹습니다. 아주 쉽게 잊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반합니다. 여러분 고마움 혹은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 어른들은 이것을 배은망덕이라 했습니다. 배은, 은혜를 배신하고 망덕, 받은 은혜와 복을 잊어버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몹쓸 사람,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그럴 때 이런 말을 써요. 전 배은망덕 같은 놈 그렇게 써요. 은혜를 저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종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고마움은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어야 될 것을 우리는 그 반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조금 서럽고 그리고 억울한 것은 바위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버리고 은혜와 고마움은 물에 새겨버리는 흔한 실수를 우리는 너무 많이 저지릅니다. 세계 곳곳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막혀버렸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 격리가 돼버렸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통행 금지하는 그런 나라가 들고 있어서 소상공인이 지금 막 유럽 같은 경우는 데모하고 야밤에 막 불 막 시위하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언론에 노출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재발 가능성이 지금 너무 전염성이 너무 커서 5명 이상은 모이지 못한다. 6명, 5명까지는 괜찮은데 6명은 안 된대. 그러니 아이 둘 있는 가정은 집에 가면 겨우 아버님 아니면 어머니 계시면 맞겠지만 어머님을 살아 계시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기면은 10만 원 벌금이 부과된답니다. 뭐 10만 원 내고 그냥 같이 모이지 그럴 수 있지만 그 10만 원은 벌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도 차원에서 목적을 준 것이겠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설에는 얼굴 한번 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아무리 부르자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도 들겠더라고요. 올해는 이혼율이 적겠구나라는 생각. 해마다 명절이면 명절 이혼이라고 시댁에 갔다 오거나 또 어떤 가까이 갔다 오면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서로 이혼하는 확률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이제 모이질 않으니까 가족 갈등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혼율도 낮아지지 않겠나라고 그런 생각입니다. 올해 형제간에 싸운 일이 없겠구나. 만나면 흔히 그런들 얘기하잖아요. 한참 저녁 잘 먹고 모였으니 술 한잔 하다가 이제 술기에는 올라오면 그런 얘기 나오죠. 부모님 물려주신 유단에 얽힌 섭섭함도 마음에 있다가 슬쩍 동생이 얘기합니다. 형님 잘한 거 하나도 없잖슈. 듣고 있던 여동생이 얘기합니다. 오빠는 뭘 잘했다 그래?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서. 듣던 큰형님 또 열받아가지고 이거 잘해줬더니 어디서 기어. 그러면서 가족끼리 서로 언성 높이고. 이상하지요? 서로 어렸을 때 좋게 지내고 부모님이 해주신 귀한 은혜들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 어르신들 다 노년돼서 마지막 유산 정리할 때는 왜 그렇게 싸우고 섭섭한 것만 기억나는지요. 인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신명기 다 읽으셨지요. 우리 교인들 거의 말씀을 다 읽으시니 다시 한번 기억이 확실하게 날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당부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내 후손들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인간이 원래 잊게 되는 존재지만 너희들만큼은 잊지 마라. 너희들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실 것이다. 기억하면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다음 세대까지 주시는데 번성하되 크게 번성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이 너무도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안 되면 가만 잘 있다가 조금 잘 되면 말만 하다 싶으면 입대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가 한 일 하고 싶어서 외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잊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너의 어려운 형편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떼신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 못함, 망각은 하나의 은혜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인생 살아가면서 이 기억하지 못하는 고마움을 우리는 속히 끊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모세의 근심 어린 걱정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을 주실 텐데 그 축복의 씨앗이 너희에게 어떻게 될까? 내가 예측해 볼까?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먹어서 배부르고 등 따숩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인테리어 좋은 콘도에서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사업터가 장사가 잘 되어 어카운트에 은과 금이 증식되고 주식이 급성장하여 어카운트에 늘어나게 될 때 내 마음이 반드시 교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오늘 모세가 이제 120살 살았어요. 인간 경험할 거 다 경험하고 적어도 사람이 무엇인지 어렸을 때는 어떻게 자라다가 클 때는 어떻게 자라고 노년 되면 어떻게 지내는지를 그 평생에 다 봐왔던 모세가 그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X세대 그 세대에게 당부하면서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이 신세대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가 공부 잘하게 하시고 우수한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연금 받고 좋은 월급 받아가지고 나중에 은퇴생활 넉넉히 즐기면서 아무것도 걱정 없이 자라게 하십시오. 부모의 다 바람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높은 자리 간다고 그 축복이 아닐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괜히 높은 자리 잘못 가다 감옥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돈을 굴릴 수 없는 자에게 돈의 축복이 주어지면 그 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자식 망치는 법 마음껏 쓸 수 있는 제한 없는 돈을 마음껏 줘보십시오. 단 10년 아니 5년 만에 그 아이는 완전히 망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부자가 되고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저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게 하시고 저의 쓸 것과 나눌 것을 함께 나누는 백성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자녀들을 위한 진정한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여러분 잊지 않는 사람은 고마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글귀를 봤어요. 여러분에게 텍스트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편지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는 사람은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고마움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어떤 목사님이 매일마다 카톡에 아주 좋은 메시지를 매일 보내줘요. 근데 어떤 때는 그거 확인해야 되니까 귀찮더라고 처음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는 고마움을 이제 알겠어요. 제가 그분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기억에 고마운 사람이구나. 여러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진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100일 성경 통독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자유를 줬잖아요. 출근할 때 듣기만 해도 통독한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읽어라 그렇게 하는 책이고 쉐마 들으라 말씀하셨거든요. 듣기만 해도 여러분 성경 읽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침침해서 못 오신다면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빨리 들으세요. 그러면 시간도 절약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우리 교인들 참석하는 100일 성경 통독 참 잘하고 계세요.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작년에 마음을 잡지 못해서 분주한 가운데 시작하지 못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올해 신청했어요. 신서영 집사님이 제 2회 때 참석했어요. 말씀 카톡방에 다 읽었다고 이모티콘은 올리지 않지만 지난주에 방문을 해보니 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하하 하면서 저에게 웃으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샴푸 린스 세트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읽는 분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참 감사하지요. 그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게를 샵을 운영하는 주인이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 신명기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하고자 묵상합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들으라, 삼가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새로운 신세대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부탁의 말씀 두 번째는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라는 사람이 고마움을 잊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교만해집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이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그들의 독기를 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몸속에 독소를 빼는 게 1등이래요. 많이 집어넣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배출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순환이 잘 된대요. 피가 잘 돌고 먹어서 소화시켜 배출하는 것이 잘 돼야 된답니다. 특별히 독기를 많이 잘 빼내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래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드실 때에 독기를 빼게 만드셨어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노예 근성, 이거는 아주 빼낼 수 없는 근성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수대까지 내려오는 근성이에요. 그걸 광야에서 빼셨어요. 누구 의지하지 않고 말만 들어서 노예 생활처럼 누가 시켜야 하는 그 생활을 빼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40년을 기억하라. 이 40년은 너희의 교만한 독성을 빼는 기간이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광야 40년 기간, 이게 왜 중요하냐? 노예 생활에 물들었던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덜썩 들어놓으면 그 땅 관리 못합니다. 여러분 왜 선진국이라는지 아시지요? 선진국은 먼저 앞서간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고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선진국은 돈과 부와 문화와 역사와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국민들의 의식이 함께 갈 때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동의 부자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공통의 의식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백성,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 바로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빙 바이를 보면 모세가 8장 14절 두렵건대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영어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at is the time to watch out. 이제는 눈을 부리키고 살펴야 될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약속의 땅은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준비되지 아니하고 훈련되지 아니하는 자가 들어가면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땅이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대. 도끼를 다 빼게. 그 중에 가장 큰 도끼가 교만이라고 하는 도끼예요. 교만이 왜 큰 위험인지 아십니까? 사람만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습게 여겨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흔히 원죄라고도 하지요. 원죄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고 꼬실 때에
가장 그럴듯하게 꼬신 것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무엇같이 되리라? 기억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혹에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교만하게 높아진 게 아니라 교만하게 되었어요.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교만해지라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라고. 결국에 자기 스스로 이 교만함을 가지게 되면요, 인간 사회에서도 구별을 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무시하는 인간이 돼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겸손할 때는 여호와를 잘 섬기지만 교만해지면요, 하나님도 버립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옛날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룻강아지, 태어난 지 하루만 되는 강아지, 눈도 못 뜬 게 범 무서운 줄 몰라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개미가 인간의 지혜와 뛰어넘을 알까요? 물고기가 인간 사는 세상을 알까요? 그렇다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생각과 그 범위를 여러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둘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조금 잘 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조금 안 되면 우울해서 푹 꺼지고, 이렇게 약한 피조물인 인간은 늘 교만하도록 프로그램 돼 있는, 마치 세팅돼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셨던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에서 광대한 위험에서 불과 전갈이 있는 그곳에서 너희가 땅을 지나게 하셨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였어요. 광야로. 광대한, 이거는 큰 것보다 더 넓은, 그리고 위험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외적이 자기를 늘 엿볼 수 있는 그냥 무방비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느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40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다. 산에는 철이 있고 캐면 동이고, 지금도 여러분 산에 철이 있고 캐면 동이면 재벌됩니다. 그때 철이 나온다, 철기 문화의 가장 앞선 산업혁명을 갖고 온다는 그런 뜻이고, 골짜기에 내려가면 물이 흐르는데 마르지가 않아요. 사막에서는 물을 부으면 다 없어지는데 이거는 물을 부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씨 뿌리면 씨 뿌린 대로 다 거둔다는 겁니다. 씨 뿌려놓고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무성한 숲이 자라고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여러분 사업해서 가게만 차려놓으면 그냥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땅을 너희에게 지금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걱정된다. 너희들의 타고 다니는 차가 점점 좋아질수록, 너희들의 아파트가 점점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너희들의 사는 집에 화장실이 3개에서 4개로 늘어날 때 걱정된다. 야, 나 하나님 떠날까 봐. 모세는 인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신세대들에게 부탁 또 부탁. 얘들아, 겸손해라. 이거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야. 조금 잘 되면 다 내 손으로 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말라. 이게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요, 민수기 레위기서에서 쭉 나오는 하나님과의 성결과도 연결된 것,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그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지, 약속의 땅이 금과 은이 나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물질의 축복이 주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의 축복은 소돔과 고모라에도 넉넉했어요. 근데 그 땅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악의 사람들이 들어가 그 땅을 망쳐 놓았을 뿐만 아니라 죄악의 도시로, 결국엔 심판의 도시로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마지막 이 모세가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뜻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서 다 들어가기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우리 TV 프로그램 보면 뭐 산이 좋다, 또 야생의 사람이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도시를 좋아하고 아파트를 좋아하고 차를 좋아하고 편안한 도시를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요,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혼자 살아요. 그 무서운 밤에 전기도 없이 물도 없이, 아니 쌀은 어떻게 구하고, 걱정이 되는데 그 깊은 산 속에서 밭 갈고 논 가꾸면서 거기에서 혼자 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다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아픔이 있어요. 그 삶 속에서 충분히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계세요.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주신 거예요. 풍요의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백성 들어가면 망한다 생각 들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처음에는 그들에게 구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들을 살리게 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를 먹였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기 위함, 교만하지 않기 위함이다.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국 모든 이 광야의 과정과 탈출의 과정이 너에게 복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참다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이 옛날 약속이 이제는 예수님 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약속이 되어서 나타난 그 예수님 복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이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도 두렵게 신앙생활합니다. 마치 옛날 귀신 섬기다가 귀신 잘못 섬기면 벌 받는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요. 부적 믿듯이, 무슨 우상 섬기듯이. 여러분, 하나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알아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불안정하고 하나님을 무서운 사람으로, 무서운 신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읽지 못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아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 마스크가 있어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제일 읽지 못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 막 하늘이 갈라지고 심판이 나오고 괴물이 나타나서 전 세계에 있는 인구 몇을 막 죽이고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막 읽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은요 걱정이 되질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한 적그리스도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거든요. 이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를 율법서로 보면요 그때부터 피곤해지는 거예요. 너희들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읽으니까 성경에 접근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죽이시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렇게 경고하셨지만 피할 길을 꼭 주셨어요. 회개할 길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것을 억압으로 생각해. 그래서 율법을 너무 나쁜 것으로,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법은 그 당시, 여러분 지금 몇천 년 전입니다. 제가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 당시 하나님이 이 율법의 계명을 주신 때가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고조선 때예요. 삼국시전 훨씬 이전, 기원전 3000년 이전에 그때 고조선은 8개의 법이 있었더라고요.
팔조법이라고. 팔조법에서 지금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정확한 거는 8개 법조 남아 있었다고도 대단하게 여기는데, 같은 비슷한 시대에 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세한 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사회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이 율법의 말씀을 율법으로, 법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에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 사이에 하나의 경계선이 쳐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휴전선이라고 부릅니다. 휴전,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멈추어서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대치 상태, 이 휴전선 70년이 되도록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휴전선이 생기기 전에 더 땅을 더 뺏어야지만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치고받는 공방전이 펼쳐졌어요. 조금이라도 땅을 뺏어야 하기에, 조금이라도 더 밀려서지 않기 위해 그 지역에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지뢰가 뿌려졌습니다. 이 마인지대입니다. 지금도 그 휴전선 근처에 가면, 민통선 근처에 가면 들어가야 될 땅이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땅이 있어요. 거기에는 위험지구라고 해가지고 빨간 노란 표시로 해서 해골 모양이 있고 지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들어갈 수도 있지요.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실제로 전쟁을 치른 나라의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다 불구가 많아요. 다리가 잘리고 이 팔이 잘리고 그 장난감인 줄 알고 놀다가, 왜 그러죠? 지뢰가 터지는 바람에.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야, 너 절대로 철조망 안에 들어가지 마. 공이 그 속에 들어가도 절대로 들어가지 마. 혹시라도 네가 좋아하는 강아지가 들어가도 같이 가지 마. 걔는 글을 읽을지 모르지만 너는 알잖아. 부모가 신신당부하면서 가르치는 말. 왜? 거기 들어가면 죽으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회는 곧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풍요와 땅에 넉넉히 넘치는 보화는 그들에게 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뭐라고 하냐? 이 계명을 잘 지키면 그 물질적인 축복도 복이 되려니와,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너희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간다면 그 물질은 너희에게 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기 전 너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말씀을 지킨 후에야 들어가게 될 때에 그것이 복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복 주시기를 원하셔 우리에게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경계를 그어준 거예요. 결국에 경계를 그어준 그 외에는 다 할 수 있어요. 마치 에덴 동산 같지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금단의 열매만은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운전을 할 때 4차선, 8차선 큰 도로가 있어서 나는 귀찮아, 마음껏 갈 거야. 그 사람은 곧 죽습니다. 아니면 교통사고 나서 큰 해를 당하게 됩니다.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아. 그러나 두 줄 그어놓은 중앙선은 넘지 말아야 돼. 그건 넘으면 생명의 선이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뼈저리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방해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유난하고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일종의 가장 좋은 교통체계입니다. 우리 인생의 교통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금을 쳐주고 경계를 쳐준 것, 그러나 그것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된 것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고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멀리하고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비난하셨냐? 율법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 학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다 왜곡돼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오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 돌아오는 모습, 주께 거하는 모습, 이게 참된 복된 안식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 안에 잘 키우시고 아직 믿음이 들어가지 못했다면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셔서 완벽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며 약속한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그 물질을 잘 선용하며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더욱더나 가장 큰 은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지옥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산의 철과 파면 나오는 동이 없을 때 그 물질을 향해서 기도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두려움 없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잊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한 1분 정도 기도할 텐데 다른 기도 마시고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기억하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게 하소서,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도우신 일을 잊지 않게 하소서, 광야길 걸으며 낮아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우리를 연단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그리고 모든 식물과 곡식과 모든 산양과 산비들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잘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는 백성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